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 52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향의 중생구제에 들어갔는데, 결국 육향의 중생구제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그 10가지 원을 터득하고 나면 결국 지옥이나 악의로 삶을 사는 그러한 6군데 가서 그 깨우침으로 인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육향의 중생구제 할 때든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합격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스님이 탁발 갔더니 그 집 주인이 툇마루에 있다가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스님이 화가 나니까 내가 여기서 탁발 안 하고 가나봐라 해서 가나봐라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주나봐라 하고 그 얘기가 똑같아. 영문도 모르고 가나봐라 주나봐라 하는 거와 똑같이 나무라 다나다라 육향 아약 하와타 화탕지옥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영문도 모르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저응구업체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알고 하셔. 그럼 뭐하러 하고 앉았어.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부효 선수 스님의 열반송 하나를 살펴보죠. 선수 스님은 1543년에서 161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성은 김씨여요. 20살 때 신명스님 문사로 출가를 했고요. 필체가 아주 뛰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사명당과 함께 이난으로 불렸다. 임난 전쟁 때 활동을 했고요. 72세 때 범납 57세로 입적을 했는데요. 이분이 남기신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70여 년 유환해요 금조달일 곡초원 과경진성 원무희 나유보리생사근이 일어나 무이미 70여 년 동안 꿈속의 바다에서 지내다가 오늘 아침 육신을 벗고 근원으로 돌아가네. 본성은 확연하여 그 무엇도 걸릴 것이 없나니 어찌 여기에 깨달음과 생사가 있으리. 자, 깨달음을 얻은 공예이치에는 깨달음도 없어요. 생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없는 열반을 얻어야 참 열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소원 성취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그럽디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깨달음 얻으려고요. 그거 한다고 깨달음이 와요? 말은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절에 왜 다니세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말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는 잘해요. 입으로는 깨달음 얻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새끼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거 있잖아.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현재 불자들의 수준이에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회탕수온, 임산수온, 생자망원, 연고토가문, 회건취수분, 유포양육원, 세탁부정원, 원행 어기화분, 위조학업분, 구경현명원사라고 하는데, 부모운중경을 바로 관음의 10대원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중생구제를 한다. 부모가 인생살이 경험을 그 연륜을 토대로 해서 자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모운중경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일 방송하고 있는 천도제 법문에 들어갔던 이야기죠.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려 여겨 하네. 뭐 이런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 된 것도 같아요.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고 또 자식들의 손을 잡고는 외식들도 잣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나. 요즘은요 자식한테 뭘 기대한다, 바란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덜어놔야 돼요. 또 그 반면에 자식들은요 자기네들이 자랄 때 공짜로 자란 거 아니죠. 부모한테 혜택을 받았어요. 물론 부모가 만들었으니까 부모가 책임감 있게 키운다라고 하지만 뭐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본인들의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어떻게 됐든 부모의 도움으로 컸으면 당연히 뭐의 부모한테 회양을 해야죠. 갚아야지요. 부모 중경에 보면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 피부가 다 닳아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만 번을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해 있어요. 우리는 목숨 못 바쳐서 효도를 하되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는 거듭거듭 경전을 펴내는 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10권을 펴내면 10부처님을,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10,000권을 펴내면 10,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뭐 경전만 펴낸다고 하겠어요. 경전에 있는 뜻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부처님 경전을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혹 이런 거 내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희 방송이나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 아닌 분들이 뭐 특별 종단 되게 많이 따져요. 어느 종단에서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무엇을 하면 돼요? 이런저런 간혹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종단에서 한 건 전부 엉터리니까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인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는 전화 안 와요. 왜? 자기 딴에는 뭐 한다고 읽고 쓰고 했는데 뭘 그러느냐, 자기 알아달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종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걸 난 단 한 사람도 못 봤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단지 이제 돈 많이 내고 시주 많이 하고 뭐 이러면 훌륭한 불자라고 하죠. 저는 돈에 상관이 없어요. 시주 상관없어요. 공부를 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느냐 이걸 가지고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단에서 2년 3년 아니라 30년 40년 배워도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 3개월 공부한 사람을 못 쫓아오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경전을 펴내는 데 대해서 공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펴낼 만한 인격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갖춤이 있다면 또한 설령 그런 갖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공덕으로 결국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또한 부모님께 대한 은혜가 있듯이 또 불보살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죠. 뭐 10가지의 지중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 장엄연불에서 하고 뭐 또 일반적으로 시식에서 많이 하죠. 영반의식에서 또 하는 제불보살 10종대인데요. 모든 불보살님께 10가지 종류의 커다란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그 불보살님들은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서 어떻게 됐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에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발심보편이 있어요. 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난행, 고행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오로지 불보살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깨달을까요? 우리 불자님들을 보세요. 대부분 절에 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 다녀요? 흔히들 뭐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냉랭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자식이면 사시를 본다, 뭐 행령고시를 본다라고 해서 기도 다니는 부모님들 많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다니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다니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식한테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전도가 돼서 그 공덕이 돌아간다. 그럼 자기가 밥 먹으면 자식한테 그 공덕이 전파가 돼서 자식 배가 부를까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결국 기도 다니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요? 뻐기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했어요. 오로지 깨달음을 얻는 건 중생구제에 있어요. 일향위타은혜.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한다는 말이에요. 육도는 뭐예요? 일단 천상의 세계, 수라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축생의 세계,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 그럼 이게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보나 옛날 큰 스님들의 선호록 같은 데 살펴보면 육도윤회가 우리가 태어났다 죽고 죽었다 태어나는 게 육도윤회가 아니라 전부 육도를 어디에서 윤회를 하냐면 마음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10가지 선업을 쌓아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천상락이 있는 거고, 걱정거리가 조금 있지만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탐욕심에 빠지면 수라에 있는 거고, 화가 났다, 좋았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울고불고 살면 인간의 세계고, 잔뜩 어리석음으로 살면 축생의 세계고, 탐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다가 근심걱정거리 만들면 악귀의 세계에 사는 거고, 성내가지고 씩씩거리면 뭐 지옥의 세계에 사는 거고, 결국은 전부 뭐예요? 육도윤회가 마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뭐 태어났다가 뭐 돼지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뭐 이런 것이 육도인 줄 아는데, 잠깐 빨리 깨나세요? 아, 그런 걸 왜 스님들이 바르게 안 가르쳐 줘? 하긴 스님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하신 스님들한테 좀 배워. 큰 절에 있는 스님들을 다 바르게 배운 것 같아요? 엉터리 배운 사람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중생 근기에 따라 마음을 놔두시는 수축 중생님.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 근기에 따라 뭐예요? 이끌어 응병약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대비심 중원. 자, 우리 천수경에서도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해 있잖아. 바로 그런 마음이지. 그 다음에 자신의 공덕을 숨기고 중생을 구제하는 은승창렬은. 여러분들 뭐 혹시 가만히 살펴봐.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했다, 형제들한테 좋은 일 했다, 형제들한테 뭘 보태줬다 이러면서 상내 세운 분들이 많잖아. 형제한테 도와준 게 상내 세울 만한 일이 잘한 일인가? 그럼 당연한 일 아니야. 좀 있는 놈이 좀 없는 놈 보살펴 주는 거 형제인데 피를 나누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도와줬는데 이런 분들 참 많아. 제가 참 잘했네요, 훌륭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자식 먹여 살린 것도 엄청 상세우겠네. 1년에 내가 해준 게 소세지가 얼마치, 옷이 얼마치 뭐 이거 다 기록해 놓지. 바로 불보살님들은 자신의 공덕을 숨기고 해요. 숨기고 내세우지 않아. 근데 우리 일반 불자들은 엄청 내세우죠. 뭐 조그만 거 하나를 해도 내세우고 뭐 이래.
절에다 몇 번 시주하면 엄청 내세우죠. 엄청 큰 공덕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위실시건이라 방편으로 오면 교법을 방편이다. 자, 이거 얼마 전에 스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그 스님도 그런 얘기하대. 방편. 중생들을 편안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방편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방편을 어디에다 써? 뭐 혹시 기도하고 뭐 천도제 지내고 연불 해주고 뭐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게 방편이죠. 방편이라는 얘기 함부로 쓰지 말아요. 그런 데 쓰는 게 방편이 아니야.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하고 세상은 공하다. 이치를 가르쳐주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조금 가르쳐주면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그 근기가 달라. 그래서 그 중생의 근기 따라 목적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응?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한다는 이치. 모든 것은 신법이라는 이치. 이 이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하지. 돈 받고 뭐 기도해주고 천도제 해주고 뭐 이게 방편이 아니야.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뭐 독경사경 이거 방편인 줄 알죠? 이거 방편 아니야. 무슨 방편이요. 그럼 뭐 읽었다 썼다는 생각이 없어야지. 공안이치를 배우는데 읽었다 썼다 뭐 그러면 공덕이 있다 없다 하면 그게 무슨 방편이야. 그 다음에 멸함으로 선함을 일으키는 심열생선은 지금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어떤 데는 고통을 버려라라고 했는데 어떤 데서는 고통을 겪어라라고 했어. 그럼 부처님이 그럽디다. 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더 오래 사실 수가 있는데 80세 멸하신 것은 바로 심열생선이다. 부처도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안 죽을 리가 있겠느냐. 죽는 것을 미리 알아서 죽음을 대비해서 평소에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해라. 바로 이게 심열생선은요. 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선함을 일으키는 고통도 멸하고 즐거움도 멸하고 기쁨도 멸하고 슬픔도 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성주계공의 이치에서 형성됐다 안주했다 멸해서 공이 된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중생 버리지 않는 마음이 비념무진의인데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멀리가 있어도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와 같이 불보살들도 중생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 비념무진이 있다. 그래서 이 10가지 불보살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제불보살 10종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보살이 누구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보살. 흔히들 뭐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이다 그러면 샤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테고요.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한 약서에대불, 또 아미타불, 그죠? 또 삼세불로 따져보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해가지고 뭐 연등불, 샤가모니불, 미륵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괄적으로 보면 과거 6불, 99억 항하사불 굉장히 많죠. 또 보살도 보면 부처님을 협시하는 문수보현이 있는가 하면 동방약사를 붙여가는 일광, 월광이 있는가 하면요. 뭐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를 협시하는 관음과 세지가 있죠. 뭐 이러한 뭐 불보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러한 불보살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요술장인 마술장인 줄 알고 있죠. 수리수리 얍하면 뭐 사자가 새가 돼서 변하고 새가 사자가 돼서 변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수수수 약함 어려움이 없어지고 합격이 척척되고 돈이 척척 불려오고 그죠? 불보살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단지 눈, 귀, 코, 요, 몸뜻이 똑같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 한 가지가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 그래서 부처요. 마음을 행복하게 쓰면 행복한 사람이 불행하게 쓰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본래 불행하고 본래 행복한 사람은 없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최고의 인격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도에서는 남방에서는
카라에나 미트라 이렇게 표현해요. 카라에나 미트라. 한약어로 하면 선지식, 지식, 진선우, 선진우, 친우, 진우, 또 먼 길의 외호자, 또 동행자, 교수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법승의 경륜론에 능통하면 삼장 교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장 교수사. 그러니까 삼장 법사 되기 이전의 과정이 삼장 교수사예요. 경륜론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주면서 자기도 수행하는 자. 이게 삼장 교수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삼장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인간이나 스승,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인들을 지도하는 스승이라 천인사, 또는 진리의 본바탕을 아는 이라 대법사, 모든 중생들의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분이라 해서 설도자, 설명을 해서 인도하는 분이에요. 또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릇된 길을 경계해 주는 분이라 교계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세계를 벗어나서 이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이. 또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깨달음의 연을 맺게 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보살이다라고 하면 요술 부리고 마술 부려서 여러분들 소원성취 해주는 분인 줄 알고 있잖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긴 하지만 바르고 안 바르고는 아무리 불보살님이 해도 소용이 없어. 왜? 여러분들 본인들이 각자 해야 돼. 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러한 불보살님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냐. 음식 공양을 올려서 갚나, 아니면 의복 공양을 올려서 갚나. 여러분들 불보살님 만들어 놓은 동상에다 음식 많이 올리면 그 은혜 갚는 것이 될까? 불보살님 동상에다가 옷 잔뜩 만들어서 갖다 걸쳐주면 그 은덕을 갚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 보살이 그 부처가 좋아했던 관계되는 경이다라고 해서 연불독경, 사경, 절 이런 걸 많이 하면 은혜 갚는 것이 될까요? 관세음 보살은요, 혼자 즐거움을 찾는 것이 없었어요. 부처님 역시 중생들의 것을 빼앗아서 시주를 받아서 편안하게 호요식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나 불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스님들이 불자들 돈 뺏어가지고서는 뭐 고치고 뭐 이상한 거 먹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런 분들 엄청 많더구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그래놓고 큰 스님이라고 하고 다니더구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나서야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기듯 부처님, 보살님들도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자고 죽는 것까지도 중생들을 위해서 했지 자신들을 위해서 안 했어요. 그럼 스님들도 뭐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중생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좋은 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불보살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겼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부처님, 여러분들 우리 경전에 나오지요? 소원. 소원이 성취된다. 경전에 많이 나와요. 소원 성취.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학문을 닦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경전에 나오는 소원 성취가 뭘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 성취일까요? 아니에요. 불보살님들이 한결같은 소원 성취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사홍서원이잖아.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중생을 건지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중생을 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번뇌가 있으면 옆에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번뇌가 있으면 자식이 와서 말 걸면 화나내지 뭐 말할 가치 있어요? 중생을 구해야 되는데 첫째 뭐예요? 내가 앓고 있는 번뇌, 걱정, 근심 이걸 없애야 돼요. 그걸 어떻게 없애야 돼요?
결국 뭐예요? 공부를 해서 없어야 돼요.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 얻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깨달음으로 인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소원, 바로 우리가 경전에서 얘기하는 소원성취는 여러분들 개인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맨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처님의 소원은요, 중생구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불보살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될까요? 그거는 바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가장 불쌍히 안쓰럽게 여기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그래서 6곳의 고통 중생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또 난행고행하고 일양위타하고 무진한 대비로 해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6곳의 악도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현이에요. 원각경에 문수보살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밟지 못한 거 아니에요? 밟지 못한 거. 해와 달같이 1월 밟지 못한 거. 이게 무명 아니에요. 해와 달같이 밝아라 이거예요. 근데 밟지 못해. 바로 해와 같이 밝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광명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와 같이 밝은 걸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로 표현해서 바로 광명을 누굴 나타내느냐? 비로자나 법신을 나타내죠.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의인화를 해 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화엄경을 설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당신이 깨달음 가르침을 첫째는 뭐예요? 비로자나 법신들을 만들었죠. 그럼 그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 보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을 내세운 게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에요. 지혜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설할 때 7제국에 39품을 설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곳에서 설정한 게 비로자나 부처, 두 번째 곳에서 설한 것이 바로 문수보살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비로자나 부처와 문수보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위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비로자나로 했는데 그 비로자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광명이라고 그래요. 광명. 해와 달같이 뭐예요? 빛이 나요. 부처님 진리는 해와 달같이 빛이 난다 해서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구라고 표현하냐?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부처님의 진리가 하나도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문명이라고 그래요. 문명. 없어요. 부처님이 맨날 빌고 다니고 나무아미 타불 약사 열애불 이러고 다니는 사람 다 뭐예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각경 문수보살장에 보면 문명이란 예로부터 모든 중생들이 갖가지로 전도됨이 마치 어떤 사람이 착각한 것과 같나니 만약 눈병이 있으면 허공의 꽃과 달을 보지만 눈병이 치료되면 꽃도 달도 없어지고, 그죠? 눈병이 있으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지를 모르고 어떻게 돼요? 허공의 꽃과 달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깨달음을 얻겠다, 공덕을 쌓겠다, 이게 다 뭐예요? 허공의 꽃과 달을 보는 거예요. 미련에서. 근데 눈병이 치료되면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해안이 열리면 꽃도 달도 없어져요. 다 뭐예요? 형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공한 이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허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중생들은 이 허망한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생사의 윤회함으로 무명이라 한다. 결국 무명은 뭐예요? 생사에 윤회한다. 생사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목숨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는 거. 행복해야 되는데 난 왜 불행할까? 난 저거 얻어야 되는데 왜 못 얻을까? 아이 나는 팔자가 그렇지 왜 저런 신랑 만났을까? 아이고 왜 우리 새끼는 이럴까? 이거 전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 이걸 생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생사가 아무리 일어났다 없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생사가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병이 있는 사람들은 허공에서 꽃과 달을 보지만 눈병이 치료되면 부처님의 진리로서 해안을 열어서 눈병이 제대로 치료되면 바로 꽃도 달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꽃과 달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생들은 이걸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를 해서 무명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향의 중생구제를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10가지 위대한 서원은요,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에게 빌어서 체득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단한 노력과 수행으로 깨우친 것이에요. 우리 불자들도요, 누구한테 빌어서 깨달음 얻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바로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관세음보살님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관세음이 이룬 것과 같은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은요, 자신보다도 중생을 제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관세음과 같은 능력으로요, 악도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곳으로 다니면서 중생구제를 하게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가 의술을 배웠어요. 의술을. 그래 놓고 환자를 치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죠. 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바른 법을 펴지 않고 뇌물을 먹거나 주변에 압력을 받거나 해서 올바르지 않게 재판을 한다? 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도대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또한 부처님법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수단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잘못 전파하는데 그걸 제대로 전파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경우도 있어요. 껍데기에 쏘고만 하면 되죠. 그게 다 뭐예요? 눈병 있는 사람이 보는 허공의 꽃과 달이에요.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른 지혜안이 열려야 돼요. 바른 지혜안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 지를 터득하는 눈이 바른 지혜안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과연 육향이다. 그럼 6곳으로 가서 중생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육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합장들 하시고. 챙위 소리요 영의 향하기 일어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은 그 뜻이 악을 향해 가리라. 세상엔 손익도 없죠. 너와 나도 없어요. 유무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다 있지요.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이고 있지 않지만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것이 부처님 진리예요. 자, 오늘 생활 속의 천수경 52회차 여러분들 그러한 진리로 쇠야 만드시고요.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